이 마음을 품어라. 2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빼고는 예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 찬양할 때만 예수, 기도할 때만 예수.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이 예수가 없는 삶.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 외에는 예수가 없어요. 교회 시간에 찬송할 때 말고는 예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많은 만남이 있는데 이 가운데 예수가 없어요. 세상이 보는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겸손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가 아닐 때가 이것이 정말 교회인가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선한 이웃이냐라고 늘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겸손을 얘기하지만 정작 행동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뱃속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뱃속은 늘 다오다오, 우리 입술은 늘 시기하고 정죄하고 질투하는 그런 말들로 모든 시간들을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혹시 여러분들 눈치채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환에서 권면을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위로를 하든지 모든 것들이 뭐요? 한 마음으로 하라.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라면 그리스도께서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께서라면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 주셨을까? 베풀어 주셨을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위로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을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타인에게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선 모독 같은 얘기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또한 이렇게 말씀을 곡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또한 지혜가 없는 자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가 되라. 목사가 지금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교회 앞에서 예수가 되라. 내가 예수가 되라. 이 무슨 신성모독이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 목사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바로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고 지혜로운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하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타인에게 뭐가 되나? 예수가 되라. 교회 집사님이 목사에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조금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거 닮아가는 정도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예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처럼 살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참으로 지혜로 또 그렇게 명철로 깨우쳐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타인에게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고 위로를 베풀 때 예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넉넉함이 있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넉넉하지 못한 것, 넉넉하다 할지라도 아이고 조금 더 나눠주지 못하는 것, 또 혹시 더 나눌 것이 없는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상대방이 또는 겨우가 내 눈앞에 있는데 내 눈은 예수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봐주어야 해요. 사랑의 입술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가슴으로 안아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끼리 의사해서 연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한 마음이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얼마나 살았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입술로 얘기하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가. 그래서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고 세상을 불쌍히 여겨서 그 세상을 품고 내가 마음껏 기도했는가? 진심으로 기도했는가? 한 영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바라보고 안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가? 내 한 주간의 삶이 내 가슴을 채우고 내 배를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달려왔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일 수 없죠.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줄이고 목마르셨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또 형제들을 돌보는 일에 조금 더 소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의 배부터 채우기를 원하고 늘 우리의 입에 그 만족함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내가 우선의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생각하고 항상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마련해 주라. 너희에게 얼마나 있느냐? 너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너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주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은 늘 하지만 그냥 입술에 흥겨움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파질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만족하고 이상한 노래 가사로 변제시켜서 부르는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그 주님 마음을 내가 갖고 나면 내 마음속에는 늘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슬픈 것이 아니라 늘 그 이웃의 아픔과 슬픔이 내 눈에 보여서 내가 잠시도 마음이 편안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어제 식사들 마음 편하게 맛있게 하셨어요? 그게 주님 마음이 과연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남의 눈에 들보는 보지만 자기 눈에 가시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그 안타까움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눈치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좋아, 너는 저것이 좋으냐? 어떤 쪽으로 한번 마음을 모아볼까? 으쌰으쌰 하는 게 한 마음이 아니라고요. 이미 이 한 마음은 정해져 있는 마음이고 태초부터 정해져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자기 쪽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다수가 있는 것으로 합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나에게 나를 따르라.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아니 목사님, 아까는 다 예수가 되라면서요. 그러면 다 나를 따라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정말 몰라서 물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정말 예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오늘 이 땅에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유명해지고 조금만 똑똑해지면 자기의 뜻과 자기의 그 지식을 세상에 전파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양 떠들고 그 진리인 양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스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가 뭐가 좋냐? 우리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참 하나님이 계시고 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많이 배우고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좋고 찬양을 잘하고 우리 목사님 멋지게 생겨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교회에 예수님 계십니까?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각각 하는데 뭐요? 나의 기쁨을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채우라. 자기 만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만족이 내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만하게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웃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 이웃이 됐다 그만해도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만해도 될까요? 우리의 도움이 저들의 만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는 다 했어 라고 하는 만족이 진짜 만족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만족이 아니에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 교회는 몇 명이냐?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 너희 교회는 목사님이 몇 명이냐?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가 몇 명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100명이 일하든 1000명이 일하든 한 명이 일하는 것처럼. 그래서 1000명이 일하는데도 한 명인 것처럼, 한 명이 일하는 데는 1000명인 것처럼,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0명, 10,000명이 일했지만 한 사람이 조용히 일한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 일했지만 1000명, 10,000명이 일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썩해지고 소문이 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한 명이 일하는 곳에는 빛도 이름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1000명, 10,000명이 일하는 곳에는 시끄럽습니다. 소란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시끄럽습니다. 늘 소란합니다. 늘 다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그 예수 없음을 한탄하고 그 예수 없음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화내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곳에 예수가 없어서 불쌍하고 슬픈 거예요. 오히려 소란하고 시끄럽고 무서운 그곳에, 분쟁이 있는 그곳에 오히려 슬픔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애곡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잘났다고 다투는 그곳에는 뭡니까? 불쌍함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툼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누가 더 잘났는지를 자꾸 보잖아요. 아니요, 둘 다 불쌍해요. 둘 다 불쌍해 보여야 하고 그곳에 예수 없음을 한탄해야 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왜 질투가 납니까? 왜 분쟁이 납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는 그곳에는 실망을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가 없는데 무슨 실망이 있어요? 그건 뻔한 것이고 그거는 정해진 일입니다. 예수가 없는 데는 실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연함 때문에 우리는 불쌍히 여기만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여전히 예수를 알기를 원하지만 자기 뱃속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100년이 가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일입니다. 3절 마지막 절을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뱃속만 채우는 것은 늘 허전하고 늘 실망뿐이라는 얘기예요. 그 실망과 허전함을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 채우라. 오늘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심부름꾼이요 전달자입니다. 내 것으로 채워서는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만 그것이 충분히 채워지고 비로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으로 채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내 것으로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것으로 제자들을, 형제들을, 이웃들을 채워 나가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조금 전에 제가 여기 말씀드렸지만 내가 타인에게 뭐가 되라? 예수가 되라. 근데 내가 예수가 되고 난 다음에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세체로 다른 사람의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내가 무슨 재판관인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예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말씀을 입술에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의 마음이니 내 것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되지만 내가 그들보다 뭔가 나음이 있어서 내가 넉넉해서 또는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한, 종에 불과한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몸을 명품 속에 가둬놓고 내가 명품인 것처럼 살아가고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명품이, 명품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명품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든 최고급 옷이라고 칩시다. 내가 그 최고급 옷을 걸쳤다고 해서 내가 최고급이 아니에요. 그 최고급을 내게 입혀주신 그분이 최고죠.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이 깨끗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귀한 것처럼 내가 깨끗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깨끗한 것이지요.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급이 아니에요. 내가 입은 옷이 고급이에요. 여러분, 결코 명품 브랜드가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걸치고 있는 이 옷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 걸치고 있는 이 옷보다도 우리는 더 못한 존재예요. 내 몸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걸쳐놓은 거 아니에요. 벌레 같고 먼지와 같은 우리 육체를 이 옷으로 덮어주고 감추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신 그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은 우리의 죄를 감추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혹시 명품을 걸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틀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은혜의 옷입니다. 어떤 브랜드의 옷이든지 어떤 낡은 옷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이 옷보다도 우리는 더 못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옷은 내게 맞지 않나? 이 옷은 내게 맞지 않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입은 이 옷이 족합니다. 내게 입은 이 옷은 과분합니다. 저는 이 과분한 옷이 옷장에 너무 많아요. 짤것 같았는데 어떻게 뽑았어? 오늘 여러분들 옷장을 열어보시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몸을 감싸고 있는 그 과분한 옷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로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고 한 것이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 형과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형과 제가 막 싸우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도 복에 겹다. 이렇게 집에 따뜻한 집에 사는 것도 복에 겹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데도 어찌 그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빈껍데기의 삶, 그것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도 복이 겹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진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진짜 복이 겹은 거예요. 제 옷장에는 그런 감당지 못할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 가질 것이 무엇이 간데 내 옷장을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는지 그 옷을 입기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주님의 신발끈을 매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죄인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등한 육체로 내려오신 그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타인을 위해서 어디까지 벗어줄 수 있으며 어디까지 할 각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가지고 있는 몇 푼으로 고작 가지고 있는 알량한 것으로 사람들을 낮춰보면서 자기의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그 받은 복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잘하였는지 받은 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예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힘든 환경이에요. 우리가 감히 감당치 못할 환경이에요. 이 환경들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가슴으로 보고 끌어안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이것이 게으른 것이요, 이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그렇게 희생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베풀면서 내게 감사하게 하고 내가 베풀면서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너희는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목사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서당입니다. 서당.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목사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가식적으로 지금 주여 주여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신성 모독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이 신성 모독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역겨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오직 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속뜻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모두 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품어라. 이것이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속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와 같은 삶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아니하고 이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것은 명품 브랜드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를 입어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반복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몸에 걸치고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실로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걸친 옷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환경에 제발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